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꼭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항상 이것이 내 속에 먼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속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면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는 어떤 마음이 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십자가에 나타난 것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것이 곧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표징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막 뭘 묵상해야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죄인 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아들까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는데 내놓으셨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우리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건 십자가다가 아니라 저것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뭐예요? 표적이다. 증표다.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나에 드러내 주셨다. 그런데 이 사랑이 왜 식어지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어느 순간 들어와 있으면 내 속에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금방 떠나가지 몰라요. 금방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이 싹 없어지고 금방 어때요?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나를 막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줄 착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속에는 세상이 꽉 차 있는데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그리고 삶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분을 그때 한번 누군가를 봤어요.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보면 영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도 저분처럼 어때요? 말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성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뭡니까? 회복하라.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가 뭘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너희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걸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거, 가장 뜨거웠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만 회복시켜라. 여러분, 사랑만 회복되면 신앙은 다 돼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빠져 있으면요 시간과 이런 장소와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면 K-팝 그것 때문에 외국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특별히 이제 그 어린 딸을 둔 자녀들이 어때 부모님께 생일 선물을 뭘 원하냐면 한국 가서 뭐 K-팝 우리나라 막 그런 사람들 것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래갖고 말하면 부모님이 그냥 끊어줘요. 그래가지고 왔다는 그런 것을 제가 옛날에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랑도 아닌데 자기 마음에 그분들이 그 노래가 좋고 그 막 좋아서 막 어때 정신없이 자기 모든 시간과 자기 모든 걸 다 거기다 올인해요. 그뿐만 아니라 방에도 다 뭐예요? 도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부분에 자기가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이 아무런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만 사랑하면 다 되는데, 여러분 청년들은요 그
가수들이 자기를 몰라도 자기 혼자 좋아하고 자기 혼자 즐거워하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속에 뭡니까? 그 사랑에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의 소원의 모든 만족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지맞은 그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된 그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신앙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뭡니까? 변함이 없어요. 신앙에 뭐가 없어요? 굴곡이 없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처음 신앙 딱 하고 막 뜨겁게 하면 너 2년만, 그 6개월만 지나봐라, 1년만 지나봐라, 올라갔던 것이 푹 나처럼 떨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런 어때요? 황당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저러지 나도 그때는 내가 참 많이 가보니까 2년까지 가더라. 어떤 3년 가더라. 어느 순간에 떨어지더라. 아 젊을 때 막 언제 이렇게 사람들이 해놓고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뭐가 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바울은 그 자기 속에 그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우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뭡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쫓아다닙니다.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2절로 24절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가 뭔가 환난과 핍박에 자기 옆에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마음 목숨 내놓고 쫓아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데 그 사람들이 기다려서 자기를 결박한다. 다 예언을 해요. 가지 말아라. 다 말립니다. 뭐합니까? 놔라 하고 어떻게 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떠한 위험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그 무엇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칼이랄지라도 어떤 위험이랄지라도 어떤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지켜주시고 불꽃같이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것이 누구의 삶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의 그 삶 전체를 보면요 얼마나 위험찰만한 순간순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자기와 똑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도 온전히 사랑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자기의 모든 걸 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생명을 내오는 자. 여러분 로마서 16장 보면요 얼마나 그 좋은 사람들이 그 옆에 꽉 차 있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끼리끼리라 그래요.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환경도 바꿔주시고 사람도 내 주변의 사람을 바꿔주신다. 어떻게? 더 좋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될수록 더 좋게.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나쁘게. 제가 종종 이제 저희 동네를 봅니다. 이 동네를 보면은 이 앞에 동네 그 반대편에가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 어떤 백화점 비슷한 그런 거 조그마한 그런 게 몰이 하나 있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극장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학원가가 들어왔다가 이제는 또 이러한 그 주거지로 바뀌는 그래서 참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 바꿔주시 안 좋은 것들은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주변을 이렇게 좋게 정리시켜 준 걸 많이 보았어요. 아 하나님 우리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좋게 바꿔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 내가 변화된 만큼 좋은 사람으로 자꾸 바꿔주시고 끼리끼리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끊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내 수준만큼 나를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12절로 14절에 보면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피하라. 혹시 너가 어때요?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죽은 그 목숨을 내놓은 자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도해 주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막는 것이 아니고 그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보니까 이러한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연병든 자, 전염병자다. 이 사람은 닿기만 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다 어때요? 바뀌어버려요. 우리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잘 압니다. 같이 앉아서 밥만 먹어도 어때요? 병이 옮기는 것처럼. 바울은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돼요. 저거는 완전히 전염병자처럼 저 사람만 만나면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나를 만났는데 5년 10년을 만났는데 여전히 똑같다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직장의 동료든 누구든 다 나를 보면 나를 바뀌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들이 뭡니까? 전염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가면 냄새가 난다. 여러분 고깃집 갔다 오면 냄새 나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고깃집에 갔다 오면 냄새가 나고 어느 곳에 가면 그곳에 향기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가을 되니까 많은 곳에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처럼 내 속에도 뭐가 있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속에 나타나야 돼요.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내 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셔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누가 문제입니까?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속에 뭡니까? 악취가 나니까 여러분 주변에 만난 사람들이 꼭 끼리끼리 그런 사람들만 자꾸 주변에 얼쩡얼쩡 거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거든 뭐예요? 아 지금 내 모습이 저 모습이 곧 내 모습이구나. 그걸 보여주시는구나. 깨닫고 짜증 부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뭐 하시자고요?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자꾸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바른 복음을 전한 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뭡니까?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갈증을 느껴요. 그 속에 뭐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 바른 복음이 없다. 바른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 보면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못 박아놓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막 자꾸 변질시키려고 한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의 복음이요 참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9절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듣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뭡니까? 우리는 입을 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어때요? 우리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어때? 주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고 더러운 그들이 변화가 되어서 이 땅을 밝게 비출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밝아야 주변 나라가 자꾸 바뀌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 보는 것 중에 가끔 한번 뭐가 있냐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를 자꾸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돌아봤습니다. 옛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별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나라가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꾸 변화되면 우리 이 나라에 왔던 사람들이 뭘 받습니까? 충격을 먹어요. 우리도 저런 대한민국처럼 우리나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어야 돼요. 저희 대한민국 같더니 왜 저들이 바뀌었는가? 왜 저들이 양심이 살아있는가? 저는 왜 그걸 자꾸 보냐면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심이 별로였어요. 저 어릴 때 보면은 버스가 가면은 그 소매치기들이 왔다가 펄쩍 떼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의자에 지갑을 갖다가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왔던 그걸 제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런 나라에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나라에 뭐가 없어졌어요? 소매치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물건을 밖에 놔도 도둑질하지 않고, 또 요즘은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금방 잡아내요. 이게 드러나 있는 것도 있지만요, 자동차마다 다 있어요. 잡으려고 마음먹으면요,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충격을 먹습니다. 와, 저 민족 뭐가 살았다? 선진국가더니 선진국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무슨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양심 살리는 회개를 우리가 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살아야 되는데 그 양심은 뭘로 삽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란 피로 산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 이 나라가 자꾸 복음이 증거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어둠을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이 어때요? 어둠이 있었던 그곳에 떠나가면서 뭡니까? 빛이 많은 거예요. 나라가 큰 것이 대국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양심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뭡니까? 참된 선진국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뭡니까? 사람들이 그리워해요. 이 땅에 오는 순간에 뭘 찾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어를 하라고 막 힘든데 뭐 미국 그 영어부터 해갖고 스페인어 뭐 여러 많은 언어를 우리가 다 하려면 힘든데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인도에서도요, 한국어에 대한 열풍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나갔었을 때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어를 하려고 여기서 교사 자격증만 땄는데 거기서 교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교섭 중에 있다가 코로나 터져서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한국에 대한 열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사 자격증만 갖고 있어 교수 요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열풍이, 여러분, 로마가 강국이 되니까 그들이 뭘 열어놓았으니까 복음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이 나라가 이 K-팝이라는 그다음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음식과 이런 걸 통해서 이 나라를 좋게 하더니 뭡니까? 복음의 길을 막 열어놓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나는 그 나라 말을 모를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알아듣는다니까요. 얼마나 쉬운지 그냥 유튜브 보면서 그냥 그들이 어때요? 이 복음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그렇다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 세계에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이 나라가 바뀌는 것이 옛날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사람답게 사는 양심 살리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히브리서 9장 14절로 말씀을 회개했더니 조상제가 끊어지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자꾸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분야 때문에 이 땅에 어둠이 떠나고 빛이 많은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바른 복음 무슨 복음밖에 없다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어떤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파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이 생겨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슨 말씀 드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회개할 때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믿음은 뭘 드려야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행실을 바꾸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 행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나라가 선진국이구나. 저 나라에 가 있어 내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외국에 오신 분들 가만히 그들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들은 지키고 있어도 도둑질해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는데 왜 저기는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자유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의문을 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가방에 줄 서고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앉아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유럽에서 오신 분들이 저거 우리 동네 같으면 다 가져가는데 또 택배도 제 앞에 있으면요 불하는 거예요. 놓고 화장실 가고 어디 갔다 오면요 사람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멀리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안 지켜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이 이미 이곳에는 생활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바꿔놓으면 이 복음이 바뀐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왜 바뀌었냐 물어보고, 혹시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뭐 하시자고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양심의 죄를 회개했더니 양심이 사니까 행동이 바뀌어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이 땅이 어둠이 떠나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다. 우리는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 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발이 무슨 발입니까?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 그랬어요. 나의 발이 어떤 발이시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오늘 우리의 내 발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느 곳에 가면 어느 곳인지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전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다. 우리가 선교 나갈 때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서 선교를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함께 동참하는 자. 저는 나가지만 여러분들은 기도로 동참하고 하면 뭡니까? 똑같아. 하나님 앞에 뭡니까? 무게가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나가고 많은 곳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될 것인가? 이번에 미국에서 김택기 목사님 이제 하신 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의 간증 속에 인도에 지금도 이렇게 강에 나갔다가 다른 곳에 해외에 들렸다가 그곳에 잠깐 들려서 1박 2일 한 2, 3일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목회자들만 하면 한 600명 정도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냐. 저는 그 간증을 이렇게 써갖고 저한테 이게 우리 메일로 올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종종 이렇게 목사님들이 먼저 바탕 깔아놓고 우리는 이제 걸려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목사님은 교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종신교수 미국에서 종신교수 만든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진짜 놀랍게 하시는데 논문을 썼는데 자기 것이 1등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해외를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많은 것들을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얼마나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쭉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열정으로 가지고 나니까,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데 음식이 문제가 생겼어요. 간증을 해놓은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짜요. 너무 매워요.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달걀 2개만 먹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0몇 도씩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처럼 30몇 도 되면 그 사람들은 보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땀을 줄줄줄 흘러요. 그리고 또 양복 입고 전하니까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참으로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서로 마음에 감동되시거든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고린도서 9장 16절 복음을 전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가지면 전할 수 있지만 내 속에 만약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냐면 내 속에 화가 미친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보면 바울이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각가지 위험을 다 말하면서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왜 간 줄 아십니까?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을 강권하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이나 공고나 위협이나 핍박이나 칼이라 할지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향기가 있어요. 어떤 향기가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귀가 들어올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예전에 나올 때 그 마음, 이 다윗과 같은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춤이 나오거든. 밖에 안 쳐도 돼요. 속으로 그런 것들이 풍성하거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다 해결되네.
뭐가 문제냐면 나와 하나님과 사랑, 관계의 사랑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식어지고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그걸 안 듣고 계속 내가 헤매고 있으면 그때 문제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향기가 있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민수기 12장 7절에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3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집에 사환, 종놈으로 그가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이 진짜 충성되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뭡니까? 삶이 충성해요. 과연 내 삶이 진짜 충성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 뜨거우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과 11절 보면 죽인다 그래도 뭐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만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자꾸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도를 혹시 놓치진 않았습니까? 회복하십시다. 그 순간순간 누가 공격을 했습니까? 나를 그때 영적으로 사단들이 가로막았어요. 어느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그 통로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다음부터 뭡니까? 방황이에요. 갑자기 혼탁해졌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면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만 계속 이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경험하면 자꾸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창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사랑하는데 행실이 아니다. 내가 속고 있구나. 내 마음은 정말로 사랑해요. 그런데 행위는 전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조상귀신에게 속고 있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를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세요. 내 마음에서 몸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으면 내 영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씻을 때 내 영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에 식어지냐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그 역사에 내가 자꾸 불순종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내가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어느 순간에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7절로 1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그들이 40년 동안 고생을 했는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이 뭡니까? 고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고생하고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때요? 말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행동하라.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명도 지키고 이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 내 속에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랑하면 고린도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가 너 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실컷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왠지 어떨 때는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로 7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편 되어주마. 항상 내가 너의 편에 있어주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잠언 8장 35, 36절 보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지만 나를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이고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하는 늘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나가도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어디로 갔습니까? 디베랴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내가 부활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았고 그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고기 잡으러 가자.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이 식어질 때 어디로 갑니까?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 참 사랑한데 우리 김종필 집사님이 주님 참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도 일 마치고 오셔서 하는데 기도하시는데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더디고 김명희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툭툭 떨어져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 줄 알았는데 누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은근히 마음이 배가 불라 그래요. 이제 갑자기 주님이 묻는 거예요. 항상 제자들과 같이 다닐 때 내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나보다 더 사랑한다 나올 때 사람이 갑자기 뭡니까? 낙심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다시 한번 뭡니까?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다시 한번 너의 신앙을 어때?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너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지난날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니까 아이고 내가 그렇게 않도록 내가 베드로가 맡겠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어때 자기가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이러한 그를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아직까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그 묻는 물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말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뭐죠? 이제는 점검을 하십시다. 여러분 말 많은 사람 믿지 마세요. 막 어떤 사람은요 막 말만 부풀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직함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서 늘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옆에 있는 제자들한테 바람을 불어요. 야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말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렸다듯이 뭡니까? 나도 가겠다고 다 따라와 버립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도 봤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목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다시 내가 옛날로 가겠다 말하니까 따라 붙는 자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것처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어요? 성령 역사심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속에 능력 있게 나타나려면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의 담담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때 왜 우리가 힘이 없냐면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려고 할 때마다 주저주저합니다. 뭐 뜻이 없어?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확 부딪히고 막 내 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담대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약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자꾸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간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한번 이 본문 놓아두시고 보십시다.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입니다.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이 앞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그 지름길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17장 이렇게 나오다가 첫 머리를 잃어버리니까 뭐가 나왔냐면 13장이 17장으로 바뀌어가지고 13장 17절이 뭐예요? 17장에 세매는 거예요. 이제 왔다 갔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 지름길에 가는 건 잠깐이면 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이나 13장 17절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따가 혹시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도 뭐가 있었는가 볼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줬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하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라. 사도행전 2장 보면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라 말할 때 그들이 모였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 자체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자꾸 십자가의 사건과 이렇게 부활의 역사를 보고도 약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쓰고 우리가 잠기지 않으면 어제는 충만했는데 오늘은 뭡니까? 집에 와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뭐 하기 싫어요? 전도가 안 나와요. 입에서 딱 전도하려고 하면 너 어제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사단이 너 싸웠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갑자기 뭡니까? 확 넘어집니다.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 8번 일어난다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난 나 용서 받았다. 나 아까 회개했다. 그리고 일어서면 돼요. 그러면 또 그 뭡니까? 역사가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부분에 묶여요.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의 약함을 잘 알고 건드린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의인은 7번도 넘어 8번도 넘어진다. 9번도 이런 것이 7번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뭐 하시자고요? 회개하고 일어난다. 참 뻔뻔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 나에게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는 것뿐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지 마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5절 6절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4절 5절 6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시되 없나이다. 가르치되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했더니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할 때 깊은데 그물이 어때요? 내려지는 순간에 고기가 꽉 찼어요. 찢어질 뻔했지 찢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도 뭡니까? 예수님이란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뭘 찾습니까? 주님이시다. 그게 와닿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다 하시는 주님께서
다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나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게 그물을 또 내립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또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이 나하만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너 7번 잠겨라 말씀하니까 그냥 잠기면 그대로 돼요. 자기 생각을 넣는 순간에 못 잠기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더 좋은 물이 있는데, 더 좋은 어때요? 강이 있는데 거기서 잠기면 되지 왜 여기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 7절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주시라. 딱 깨달았어요. 주시라 말씀하니까 여러분 이제 성격이 나옵니다. 요한은 주시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물 다 올리고 그 다음에 배 지어서 가려고 생각하는데 주시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갑자기 보세요. 옷을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여러분 그냥 놔두고 그냥 가고 있는 옷 입고 가면 얼마나 좋아. 수영하고 가면 좋아요. 자기 옷 다 챙겨갖고 입고 그냥 바다로 들어가요. 이 거리가 90m예요. 재보니까 90m를 그냥 조금만 가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복음사역 때 성격대로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서로 대적하지 마시고 원수 맺지 마시고 서로 이제 이해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뭡니까? 서로 완만한 이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다투는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회개하셔서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 사람의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한 만큼 내 마음이 넓어지시고 여러분의 그릇이 넓어진 만큼 하나님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오늘 이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고기 올리고 그리고 노를 저어서 오는데 베드로는 그걸 못 참아요. 그냥 첨벙하고 빠져가서 그냥 제가 90m를 그 옷을 다 입고 수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수영이요. 수영복 하나만 입어도 힘들 때가 있는데 뭘 다 입어요? 그냥 완전히 다 두루막 다 두르고 자기가 다 챙겨가지고 빠진 사람은 아마 베드로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수영할 때는 옷을 벗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챙기고도 막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제정신 없는 것처럼 하지만 뭐 때문에 갑니까? 주님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속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쫓아가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지칠대로 지쳐있는 여기 보면 8절에 그 한 50가쯤 되어 이것이 바로 90m를 말합니다.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뭘 준비했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찬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찬을 다 준비해 놓고 그들을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뭘 가져오라 했습니까? 부족해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너희들이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 것을 그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 고기 잡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어때요?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 오늘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인도에 가면 그 도마에 그 기도했던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처음에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땅이 뭡니까? 그 순교자들의 그 헌신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피 때문에 그 나라가 점점점 어떻게 복음화 되어 갑니다. 인도는 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인데 5천 명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똑같아요. 그만큼 어때요? 우리 이 땅이 하나님 이 땅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여기까지 지금 어떻게 복음 안에서 거하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이 복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가져오면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그들의 삶을 들려주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몇 번째 만납니까? 이제 세 번째 만남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낸 세 번째 만남이에요.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뭡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좀 말 안 들으면 자꾸 책망하고 자꾸 떨치는 데 있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은 자꾸 뭡니까? 회복시키고 세우는 데 있어요. 우리가 선한 영향을 좀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언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파오라는 그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때 아가페 사랑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필리오로 이야기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강조가 어디 있는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가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면 너 사랑을 하니까 회복하라. 우리가 여기다 맞추고 여기 묵상을 많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3번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그에게 3번 그 양심을 다 회개케 만드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구나. 우리 지금은 버리는 데 있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세우는 데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서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번 이렇게 물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다 회복돼요. 그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해야 또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그가 사도행전 보면 나가는 데마다 안진병이 일으키고 소경 눈 뜨고 죽은 자 살리고 누구 속에 나타나냐면 베드로 속에 나타나요. 그런데요 안진병에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갖가지 질병자 환자들이 다 고침받고 그래도 그가 교만하지 못해요. 옛날 같으면 내가 했다고 그럴 텐데 내가 쏙 빠졌습니다.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이렇게 전에도 이렇게 역사를 나타내도 언제 내가 주님을 배신할 줄 모릅니다. 날마다 자기를 낮춥니다. 이것이 뭡니까? 베드로의 반석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베드로가 그런 일들을 그냥 허용했냐면 바로 너가 그런 사역을 하는데 뭔가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그가 잘 나가는데 혼자 잘 가면 어느 순간에 내가 최고가 되면 그 다음부터 남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나도 모르게 귀신의 종로로 다 해서 교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깨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완만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했던 게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사랑. 너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만 하면 다 된다.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헌신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충성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할 수 있어요. 주님만 사랑하면 내가 뭘 못 드리겠습니까? 내가 뭘 포기 못 하겠습니까?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과 내 정력과 내 모든 물질까지 자녀를 위해서 다 헌신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 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느니.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함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표현으로 뭐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많이. 하늘만큼 땅만큼.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그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생명 내놓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또 내 목숨 내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다 드리겠습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돼요. 내 속에 사랑만 있으면 다 됩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만 있으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내 부모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희생하겠습니까? 시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은 나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하십시다. 오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서 6장 24절에 보면 주를 변함없이 어때요? 사랑하겠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컴퓨터를 틀어놓고 부르는데 아주 이분들이 자기 스타일로 부르니까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스타일로 부르십시오. 제가 좀 박자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정식으로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걸 찾는데 잘 못 찾았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시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부르면서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이 시간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묻는 그 주님 앞에 아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사 내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시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와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양심 살리고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네가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버지 그 부분에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이 시간 내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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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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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부터 내가 회복되어서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내 안에 꽉 차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 시간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